인도하고 고치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탄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보란 듯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죠.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매번 이 같은 불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오늘은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언제 무슨 일이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5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다시 평강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14절에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걸리적거리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습성들이, 그 속성이, 그들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룩한 백성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그리고 캐캐 묵은 그 상처들,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그 자기의, 그 자기 성격, 자기 성질, 좋지 않은 그 습관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즉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을 하고 이전의 것을 다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절박하고 상한 그 마음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좌절하고 부서진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신가? 16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장이 나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을 많이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성품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습관의 문제, 그리고 캐캐묵은 그 죄의 문제, 그 허물로 무너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끝까지 쏟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눈에 띄는데,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히 다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악한 대적 마귀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이유는 그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평강이 없는 인생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삶이 있어요. 그것이 20에서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20절에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 여기서 이 악을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큰 죄를 져서 교도소를 들어가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은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찾으면서 나도 평탄하게 살고 싶어, 순탄하게 살고 싶어, 평안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인생 속에서 온전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계속 끊임없이 출렁이죠. 고요하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안정과 평안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서 끝없는 그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깊은 그 상처와 욕망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평강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죠. 상한 심령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격, 그런 의로는 그 길 위에 걸림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그 무거운 걸림돌을, 그 바위와 같은 그 걸림돌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로 그 평강을 선물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다 치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참된 평강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이 광교 신도시라는 지역에 이 갈릴리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처음 갔는데 말로만 듣다가 그 도시에 갔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보자마자 너무 현대화된 이 도시였던 거예요. 저는 그저 수원의 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송파구보다 훨씬 이 시설과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신도시처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별천지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보면서 참 놀랐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이렇게 사무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보고 제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도 못한 그 가격이 아파트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도시를 다시 봤죠.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과연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이 가운데 평강이 있을까? 이 부동산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 안에 안정과 평안이 있을까? 그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에, 또 사람들의 평판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관계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 요동치는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잡아서 흔들려 제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망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거야. 끊임없는 그와 같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오늘의 하루를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사야서 후반기로 오면서 이사야서 이 말씀은 포로기 이후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해방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환경이 인간의 영혼에 온전한 평강과 쉼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요. 마지막 장까지 쭉 이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영혼의 평강,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 영원히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불안감을 휩싸이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집중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개선할 것을 개선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강을 경험하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평강의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거침돌을 주님 치워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씩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